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천국 잔치의 시간인 것이, 은혜의 잔치의 시간인 것이, 모든 생명체에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생의 양식을 충만하게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시간인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떡을 먹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거지만은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생명이 사는 것이 영혼이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 심령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마음 먹은 대로 육체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느냐? 신령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움직일 때에 그 육체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러므로 굉장히 은혜스럽고 복되고 보람있는 시간인 것이에요. 한 시간 동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험악한 세상에 안 그래도 불안한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많은 세상에 용기 있게 힘차게 두려운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영적인 문제에서 육적인 세상적인 것은 다 이해하고 우리가 납득하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영적인 문제만큼은요 그것이 잘못 알고 있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 영안의 눈이 띄지는 못했기 때문에 깜깜하게 엉뚱하게 생각한다, 오해한다. 오늘 말씀 보면요, 본문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고 것이 맨 마지막에 보면은 2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고 두 번이나 반복으로 나오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다. 뭐가 그렇게 많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겠는가? 사실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사는 세상과 주님의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세계인 것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요 말씀하기 전에 바로 부활 논쟁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사두개파가 예수님 앞에 와서 부활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부활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도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부활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했어요. 예수님 앞에.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그 유대의 모든 관습에 의하면은 그 아들이 죽으면은 그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일곱째까지 다 죽으면은 그 첫째 아들의 그 며느리 부인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그걸 계대 결혼이라 그래요. 계속 결혼을 이어서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비유도 그 있을 수 없는 비유지만은 아주 어떻게 첫째부터 일곱째까지가 몽땅 다 죽어? 예?
그런데 다 죽고 나면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그 누구의 아들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하고 사두개인들이 교파들이 예수님에게 그 난처한 질문 아니겠어요? 난감하다는 얘기야. 첫째부터 7째까지 있는데 다 죽었다 이게요. 그럼 그거 누구 부인이 되겠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이게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벌도 없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예수님에게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대답하기가 난처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복잡한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참 그런 문제가 7째까지가 아니더라도 뭐 하나, 둘, 셋, 넷, 뭐 하나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뭐 둘, 셋이나 뭔데 이거 복잡하단 말이에요. 참 난처하다는 얘기야. 예수님께서는 단칼에 정리하고 있어. 천국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천사와 같아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천사와 같다. 그러니까 거기 세상에 그와 같은 결혼 그 관습이나 이것이 그건 적용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그 윤리와 도덕 관계가 그 하늘나라에서는 다른 것으로 적용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단칼에 하늘나라에는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오해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오해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야. 결혼 문제도 오해하고 천국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도 달라.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먹어. 아무것도 안 먹으면 심심하겠죠. 그 먹긴 먹어. 이 세상 건 달라. 다른 것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오해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야. 먹으면은 불필요한 것은 증발돼 버리고 말아. 우리 이것을 먹으면은 화장실 반드시 가야 되겠어요. 화장실 갈 필요가 없어. 먹어도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어.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으면은 매달 다른 거로 열리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쾌락과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계속 순환되면서 변화되면서 달마다 달라지는 것이야. 상상할 수 없는 것이야.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오해하는 것이 한두 가지.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육체에 우리가 그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 땅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전체가 우리가 사람이 경험하는 바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지적 수준에 의해서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아는 정도만큼은 행동하게 됐대. 아는 정도만큼은 해석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요.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 많이 생각하겠죠. 적게 아는 사람들은 적게 아는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 같이 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은 하늘과 땅이야. 천지. 오해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결혼 문제도 그렇고 음식 문제도 그렇고 주거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기거하는 그 같은 그 주택 문제도 그렇고 그것을 하늘나라의 그 주택이라고 해서 이 세상은 반드시 기초를 놔야만이 집을 질 수가 있어. 하늘나라는 기초가 필요 없어. 공중에 그냥 그거 재버리는 거예요. 공중에. 휘황찬란하게 짓고 있어요. 건축자재가 필요 없어요. 빛으로 영광으로 광채로 그 총천연색으로 그냥 빚어지게 되는 것이.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손가락으로 쑥 누르면 쑥 들어가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안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게 자유자재야.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도다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 왜? 우린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의 땅에서 사는 그 테두리 아래 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깨우쳐지고 넓혀주시기 때문에 영계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결혼관계, 가족관계도 그것은 판이하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 먹는 음식도 달라지고 주거 문제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체 모든 구조도 달라지게 되겠어요. 이 신체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호련히 변하게 되면은요, 남자 여자 기가 막히게 얼굴이 아름답게 돼 있어요. 이런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 세상 살 때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은 성형 잘못해가지고 그냥 얼굴이 찌그러지고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예? 이리 뜯어 고치고 저리 뜯어 고치고 이상한 사람들 많아. 예? 또 뭐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법석죠. 뚱보 하늘에 나가서 뚱보가겠어요? 살이 쏙 빠지게 되겠어요. 예? 빼빼한 사람 걱정할 거 없어요.
터실터실하게 아름답게 다 하나님께서 바꿔놓게 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그 판단과 지식이 알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야. 아까 소두에 말씀한 것 같이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심령이 맑아지고 영이 맑아지게 되면은 오해했던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신령한 세계를 바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생명과 영생의 기운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고 영이 맑아지는 가운데 신령한 세계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죠.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곱 형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반론을 제기할 때 단칼에 예수님께서는 끊어버리면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와 같다고 하늘에서 그렇게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네? 완전히 다르게 변한다는 얘기야. 그래야 복잡한 모든 문제가 단칼에 정리되고 홀가분한 마음을 살게 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한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자격이 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와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도 달라지게 됐어요. 이 세상의 쾌락은 즐거움은 뭐겠어요? 이 세상에는 뭐 다른 거 아니지. 뭐 젊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마 제일 아마 치적이지. 예. 어떤 사람들은 뭐 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춤추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박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은 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야. 영속성이 없어요. 지속성이 없어요. 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환멸을 느끼게 돼. 후회가 남아. 세상적인 것이 나 그렇다는 얘기야. 하늘나라의 쾌락과 향락은 전혀 다른 것이야. 12가지 생명 과일을 주실 때 이것은 계속해서 그 모든 즐거움과 쾌락과 향락과 그 즐거움이 순환되는 게 순환돼. 좋은 것만으로 순환되는 것이에요. 근심과 걱정이 여기에서는 손톱만큼 더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의 활동 범위도 달라. 움직이는 것도 달라요. 예? 활동 범위도 전혀 달라.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가게 됐어요. 저 우주 어마어마한 것 같은 세계를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순식간에 운행하고 구경할 수 있는 세계. 그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달나라만 가도요, 이 지구 환경은 전혀 달라요. 달나라 가게 되면 전부 다 높이뛰기 선수가 되는 거야. 한번 펄쩍 뛰면은 여기서 1m밖에 못 뛰면은 달나라에는 6m까지 올라가. 6m까지. 지난번에 보니까 저 높이뛰기 선수 우리 누구 있죠? 지상욱인가? 뭐? 우상욱이. 이번에 보니까 1등 했더라고요. 대단한 거야. 3m 얼마 뛰었나 그래. 기억 잘하시면 3m 32래. 높이뛰기 최고. 우리 한국 선수가 아주 대단한 선수예요. 근데 달나라 가면은 그 꼴찌도 못해. 우리 여기서 1m 뛰면 그건 6m 뛴다니까. 조금만 달나라 가서도 환경이 다른 거야. 예? 모든 자연의 환경이 달라지는 거야. 저 하늘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인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활동 영역도 달라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비록 이와 같은 곳에서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지만은 그곳에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가게 됐어요. 빛보다 더 빠른 세계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환경이 달라지게 된 것이에요. 활동하는 그 영역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 말하는 것도 대화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적인 이런 언어를 쓰지 않게 돼 있어요.
거기만한 미국 사람이나 뭐 세계 각국 사람들이 거기 가게 되면은 그 어떻게 대화하겠어요? 그 문제 말끔히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 어느 나라 말을 써야 될 게 이 세상 말이 아닌 것이에요. 눈만 보면 다 통해되는 거예요. 한 100년 동안 얘기할 거 눈만 보면 그냥 100년 동안 얘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예? 네. 예수님께서는 딱 이 땅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숨어 있잖아, 불안해서.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 말한 대로 네가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했잖아요. 바로 보시고 바로 꿰뚫어 보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 핵심을 바로 찔러버리시는 것이에요. 눈빛만 봐도 파악하게 된 것이에요. 그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계에는 우리가 여기에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살면서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의 환경에 자기의 지적 수준에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그 자기의 모든 것에 나타나는 것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 그런 거로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흠결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결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건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제일인 줄 알아. 제일 옳은 줄 알아.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예? 오해하였도다. 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가시나무 떨기에 모세에게 한 말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세요. 가시나무 떨기는 무슨 나무인가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와가지고 미디안 쪽에 와가지고 숨어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 호렙산에 모세가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하고 모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뭐 모세가 뭐 하나님을 찾으려고 시내산에 호렙산에 올라간 게 아니야.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해. 하나님을 찾으려고 만나려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하늘에서 모세야 그래서 자기 이름 부르시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딱 보니까 이게 가시나무 떨기에 그 불이 붙었어.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 떨기가 타지를 않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왜 제목이 가시나무 떨기냐.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나무냐면요 나무가 크지를 않아. 한 2m 정도밖에 크질 않아. 별로 쓸모가 없어. 불쏘시개 하면 딱 좋을 나무야. 값어치가 나가질 않아. 가시나무 떨기야. 근데 별로 쓸모도 없고 크지도 않고 한 2m 정도밖에 크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값어치가 없죠. 네. 귀한 나무가 아니야. 근데 거기에 불꽃이 확 타오르면서 그 화려한 불꽃이 타오르면서 타질 않고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모세의 신세는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신세야. 애굽의 왕국에 있을 때는 왕자로 있었어요. 잘하면은 바로 왕의 대를 이어서 왕도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하루아침 사이에 살인자가 됐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망가겠단 말이야.
옛날에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하기 전에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망자가 됐는데 왜 그러면 한 사람 죽인 정도 가지고 바로 왕이 수색해가 잡아 죽이려고 했겠는가? 옛날에 왕자나 한 사람 죽인다고 해서 그러저기 않아. 근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어. 그 사연은 좀 길어. 그 모세는 애굽의 그 바로 궁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공주가 모욕하다가 상자에 담긴 것을 보고 데려와서 자기의 양자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건 무엇 때문에 죽이게 됐냐면은 히브리 사람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히브리 사람은 모세의 뿌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왕이 볼 때는 바로 왕 자체도 원래 그 바로 왕이 그 애굽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자기네 어떤 저기는 힉소스 왕국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애굽에서 뿌리를 내리고 왕권을 잡은 게 아니야.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왕이 된 거야. 그러면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신경 써서 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애굽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뿌리를 안 캐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은 이거는 조사하게 되면 다 나오거든. 조사 안 해도 안 그래도 좀 다른 애굽의 바로 궁정에서 출생한 것이 아닌데 아니 왕자가 하나 사람 하나 죽인다고 사람 수색해가 잡으려고 하나? 옛날에 왕족들은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죽여도 아무 저기도 제재도 안 받았어. 그런 어떤 사연이 있어요. 그건 다음에 이 말씀드리더라고. 지금 모세가 지금 그래 도망자가 돼가지고, 예? 현상금 붙은 사나이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가장 그 힘든 목동에 그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숨어 지내는 상황이니 하루아침 사이에 제일 높은 데 있다가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것만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고달픈 몸을 이끌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것도 아니야.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데 그걸 딱 쳐다보니까 가시나무 떨기에 붙었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나무 떨기에 임할 때는 불에 타지도 않고 불쏘시기에 불과한 그것이지만은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드러나게 된 것이. 모세의 신세는 어떻게 보면은요,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볼품 없고 지금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값어치도 없고 가시도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값어치가 없는 그와 같은 존재로 떨어져 버렸어요. 수배받는 것과 같은 현상 붙은 사나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됐어. 아무 쓸모도 없는 나무고 값어치 나가지 않는 그런 나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이 신세는 어떻게 보면 그런 위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때에는 쓸모없는 존재야. 귀한 존재가 아니야.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야. 키거리가 2m 정도밖에 자라지 못해. 암만 큰다고 해도 그밖에 자라지 못해.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성령과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이 존재가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존재가 귀한 존재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모세에게 지금 거의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조상을
그 조상의 시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시간을 초월하셔서,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지금의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되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놀라운 것과 같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까마득하게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의 족장이면서 조상님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이렇게 185장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다 전하 소식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구원하시고 참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속에 들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일키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거친 거 아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능력도 알지 못하고 그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야.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오해 때문에 말이에요. 이게 터지게 되면 이상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얼마 전에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고 텔레비 풀어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열심히 전문의가 공부해가지고 판사가 돼가지고 사법고시 고셔가지고 가난한 집에서, 어려운 집에서 그렇게 해서 일어난 청년인데 부잣집하고 이제 결혼했어요. 부잣집 사람하고 딸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더라고요. 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생각이 피떡 떠오르더라고요. 예?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장모 되는 사람이 저건 말이야, 가난하고 지질이 못쪽해서 어떻게 공부 잘해가지고 판사가 됐으니까, 부잣집에 사위로 맞았으니까, 에? 항상 그 사위 그 행동을 보는 거야. 그 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 뭐
예? 뭐 열쇠 3개 준다고 하지 않으세요? 뭐 집도 사주고, 뭐 자동차 가지고 사주고. 하나는 또 뭔가 열쇠가? 3개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모르겠어. 예? 뭘 사줬다고? 사무실로 내주고.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어, 그게. 그래가지고는, 예? 근데 무슨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전화 오니까, 딴 데 가서 전화 받았단 말이니까, 장모가 볼 때 의심이 나가지고, 저 사이가 이상하다, 이거. 예? 왜 전화, 저거 받냐, 이게. 그래가지고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흥신소 사람 시켜가지고, 조사해보라 그랬어. 아무치도 않거든? 아무치도 않습니다. 뭐,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네가 좀 철저하게 조사해봐. 돈도 엄청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 흥신소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 나중에는요,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이 오해하게 되면요,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거야. 자기 사이를 의심하는 거야. 사이 시간을 꾸며 부부 생활하면서도 부부간에도 의심하는 거죠. 의처증이 있고 의부증인 사람들. 그들 미친놈들이야. 왜 자기 많은 거야? 자기 남편을 의심해. 예? 결혼해서 살면은 믿고 저기를 해야지. 그래가지고는, 이 장모가 볼 때는요, 이 틀림없이 무슨, 이게 뭐 있다 이거야, 있다 이게. 사람은요, 이상하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어도 잘못 알고 싶은 것만이 확신 갖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거 못돼 먹으면 못돼 처먹은 것이지, 이게. 예? 그래가지고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이 말이야, 뒷조사 하다가 자동차에서 잠들어가지고 그 순간에 뭐 일이, 말도 안 되는 적이라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사람을 시켜서 누굴 죽였냐면 사이를 죽인 게 아니라, 사이하고 만나는 여자를 죽였어. 누가 만나느냐? 사이의 조카이지? 사촌 조카야, 조카. 사촌가 왜 전화를 했냐면은, 법학과를 댕기면서 사법고시 하는 조카야. 그러니까 판사니까, 물어보는 거야, 여러 가지. 예.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전화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있으니까, 그쵸, 틀림없다, 이게.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여자를 흥신소 사람 시켜가지고 죽였다니까. 그 장모가 굉장히 밝혀지는데 굉장히 몇 년이 걸렸어, 그것이. 예.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 그 딸의 아버지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멀쩡한 딸이 말이지. 학교만 다니고 공부만 한 딸이 죽었으니 원한 살 일도 없는데. 근데 웃기니까 뭐 장모가 그 사람 시켜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2년 동안인가 밝혀지지 않다가 결국은 나중에 잡혔어요. 그래도 자기 잡아떼고 안 했다는 거야. 지가 시켜놓고. 지가 돈까지 다 줘가면서. 돈도 많이 줬더라고요. 에? 이게 뭐냐? 오해하고 곡해하는 거야. 의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사람까지 죽여. 무기징역 받아 살아. 그 부잣집 하나님이 말이야. 돈도 많고 엄청난 재력가요, 엄청난. 예. 이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심해. 왜 의심해? 내버려두면은요, 예? 다 정상적으로 오게 돼 있고, 그리고 의심한다고 어떻게 해결될 것이 아니야, 그게. 의심하면 그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멀쩡한 사람도 괜히 의심해가지고, 뭐, 어디 갔니, 뭐, 이게. 요새, 가끔씩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잖아요. 우리 부부간에는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으려고 봐요. 의처증이고 의부증 있는 사람. 그 보통 못돼 처먹어도 보통 못돼 처먹이 아니야. 지금 그 사람은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그 여자가 감옥에서 살았어요. 평생 못 나는 거죠. 왜 그렇게 억울한 사람을 죽이냐, 이게. 야, 그 시기, 질투,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오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와 같은 지금 현재 그 존재가 도망다니는 존재고 목동으로서 일하는 존재고 이런 목동이라는 게요, 목부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짐승 소리가 나면 울음소리가 나면 저 병이 나지 않았나 뭐나 밖에도 나가봐야 되고 이런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한시도 거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 농사보다도 더 힘든 것이 목축업이야 이게. 가축 기르는 사람들. 예? 얼마나 힘들고. 왕자로 있다가 그곳에 가서 그렇게 생활하니 기가 막힌 노릇 안 해요. 그곳에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지 힘들어서 그러는지 호렙산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가운데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시니 자기 이름을 보니 깜짝 놀라서 보니까 가시나무 떨기가 광채가 나면서 불이 타오르는데 타지를 않아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니까 볼품없고 버젓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그래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가시나무 떨기와 같이 존재도 없고 값어치도 나가지 않고 보잘것도 없는 것과 같은 사람이지만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볼품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 조상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조상으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한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고 반복적으로 오해하였도다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인간의 한계인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거기에 잣대를 재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오판을 하고 오해하고 이상하게 곡해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음미할 때 깊이 상고할 때에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의 심령에 깨끗해져서 영이 맑아져가지고 영이 맑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하는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가시나무 떨기에 은혜가 영광이 임하니까 그 볼품없는 가시나무가 엄청난 것 같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겠어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듯이 우리가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보배가 담겼다. 보배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은 어떤 게 질그릇이에요? 보잘것없는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우리가 질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치가 없어. 비싸지 않잖아요. 질그릇은 싸구려야. 예? 근데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어. 그러니까 이 보배 때문에 이 질그릇도 아주 귀한 그와 같은 역할과 그 귀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귀한과 같은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지.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볼품없고 가치없고 불쏘시기에 불과한 것과 같은 그 존재가 귀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신분이 바뀐다는 얘기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우리가 그 과거에는
세상만 알고 육신만 알고 땅만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우리는 보잘것없는 쓰레기와 같은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며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존재가 귀한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적인 하늘나라의 시민권 자가 된 존재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 것도 있나니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선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릇도 여러 종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거듭남을 입게 되면은요, 이 천이 쓰는 그릇이 아니라 천이 쓰는 그릇에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야.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의 존재와 값어치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은혜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품성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 아주 고귀하고 값진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양식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영생의 양식을,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모든 모습이 은혜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거듭남을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거듭남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불식이 돼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게 되고 그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실함으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삼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어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그릇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영광과 찬양 돌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됨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시나무 떨기와 같이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부여타지도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듯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보잘것없는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존재가 화려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귀한 존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